네, 오늘도 한 주간을 보내고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어떠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말 그대로 평안하신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말씀으로 이끄셨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였다라는 것은, 또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련을 견디는 데는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 지혜는 단순한 세상의 요령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바른 판단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서신을 시작하면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한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억하며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그것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조건이 붙었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혹 어려움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것들을 믿으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더딘 응답 속에서 있지만 포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하나님과 이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겼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믿음으로 주님께 되새기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이 본문들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먼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이야기한 것과 이 시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주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부요라는 주제로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이건 역시 시련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 12절에서 다시 시련과 인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문제 역시 성도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시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또한 시련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난은 현실적인 결핍이라는 시련을, 부요함은 교만과 자기의에 빠질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경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적 신분을 기뻐하고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는 겸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험은 단지 질병이나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고난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신분, 그리고 그것이 불러오는 내면의 갈등과 유혹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부요는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모두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렇게 본문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리에서 어떤 시련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1장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야고보는 먼저 낮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낮은 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형용사인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겸손한으로 번역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낮은 위치에 있는 혹은 가난한,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비참함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가난을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해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뒤에 나오는 부요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어색하게 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어색한 흐름이 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은 그의 영적인 부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그저 경제적인 가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실제로 편지를 읽는 독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왜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야고보서를 가장 처음에 살펴볼 때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부한자가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수신자들 대부분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이루던 사회 속에서는 모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던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그들이 이루던 사회에서 소수 인원으로 하층민에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낮은 형제에서 형제라는 표현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는 부한자라는 호칭에는 형제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친근함을 표현하면서 다소 긍휼히 여기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라고 말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흩어진 유대인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격려하고자 그들에게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자랑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은 형제의 높음이 무엇인지는 이 구절을 가지고만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의 높음은 같은 책인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그 의미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2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에 부요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음이 부요한 자에게 자신의 나라를 상속으로 줄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낮은 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1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시험을 견뎌 이겨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시련을 이기고 낮은 형제들이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서신을 받던 유대인들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지만 하늘 상급을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낮은 자,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그들을 높이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이어져서 대조하면서 부환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1장 10절을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힘든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본문은 낮은 형제에서 부환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를 이용하여 연결되고 있는데 대조되는 느낌으로 그러나를 붙여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1장 9절은 낮은 형제에 형제를 붙여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지만 10절에서는 형제가 빠지고 부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를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단어를 생략했다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가 기록한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아마도 이 부환자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조금 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환자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부환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여기 기록된 부환자가 그리스도인 부환자인지 아니면 비기독교인 부환자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독교인으로 보는 견해는 부환자도 형제라는 호칭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장 9절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기독교인 부자로 보는 견해는 형제라는 호칭이 가난한 자만 수식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로 2장 6절을 드는데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부자가 문맥으로 살펴볼 때 비그리스도인이고 이 단어가 앞서 사용된 이 1장 10절에서 사용된 부환자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6절에서 나오는 근거는 조금 충분하지 않은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장 2절에 하나의 장면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2장 2절에서 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예시를 드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2장 6절의 부환자와 앞서서 1장에 나오는 부환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1장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독자들 전체 수신자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용된 1장 10절에서 사용된 부환자는 이 편지를 받을 대상인 이 독자들을 향한 서신으로 문맥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환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형제라는 단어를 생략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전체 독자를 수신자로 칭하고 있는 문맥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 부환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10절의 부환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부했던 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환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동일하게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은 마찬가지로 부끄러움, 겸손, 천한 신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의 의미를 보면 지금 부환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보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자랑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환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자신이 곧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헬라어 접속사 왜냐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나가면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라 해서 이 그는 부한자겠죠. 부한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다 라고 번역된 동사는 사라지다, 끝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이 동사의 주어가 부한자입니다. 그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것은 그가 곧 사라질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재물은 남아있어도 그 재물을 가진 자가 사라지기 때문을 의미하는 거죠. 부한자가 낮아짐을 자랑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한자가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초월한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은 1장 11절로 이어지는데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라지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왜냐하면의 이유는 4가지 동사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11절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 11절에 나오는 4가지 동사는 돋고 말리고 떨어져 없어지나니입니다. 돋고 말리고 떨어져 없어지나니라는 이 4개의 동사를 통해서 부한자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로 번역된 것은 왜냐하면 그 해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기와 함께 뜨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해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기와 함께 뜨고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 라는 표현을 더 직역하면 타는 듯한 열기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숨막힐 듯한 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는데 그 사막 지역을 휩쓸었던 열풍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곧 이 바람은 농작물에 치명적인 강한 시듬을 가지는 그러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과 함께 더불어서 묘사한 것은 그 태양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이 부한자가 낮은 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11절인데 그 11절이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타는 듯한 열로 불기 때문에 그가 시들어서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부터 넷째 동사인 앞서 말했던 그 동사들은 태양과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얼마나 완벽하게 파괴되는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말리고 떨어져 없어지나니 라는 표현은 이 뜨거운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역해보면 왜냐하면 그 태양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떠올라 그 풀을 말리고 그 풀의 꽃을 떨어뜨리며 그 풀의 얼굴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풀과 그 풀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뜨거운 태양과 그것이 내뿜는 열기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도 이런 열과 바람 앞에서는 한시도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말라 파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한자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연이 말해주는 일반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이와 같이 부한자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에서 그 하는 일에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부자의 삶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부한자의 일상의 모든 삶, 곧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죽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맥락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1장 9절에서는 간단하게 낮은 자의 이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낮은 자는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한 자에 대한 행동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을 두 번이나 붙여가면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하는 행동을 더 직접적으로 경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낮은 자와 부한 자를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대조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 본문은 시련과 인내라는 주제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인 야고보가 낮은 자와 부한 자를 각각 다루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낮은 자와 부한 자가 당하는 시련이 다르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도 낮은 자가 따로 있고 부한 자가 따로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낮은 자는 어떨 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인 배제의 자리에서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실업자들이 자랑해야 합니다. 실업자 그리스도인은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싱글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노년에 빈곤이 있을 때, 당장의 생활의 위협이 받을 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성도가 있다면 그는 나는 낫다라는 것을 매일 체감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고보의 권면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신분, 상속자라는 신분, 그로 인해 높아졌다라는 그 초월적인 정체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실패한 꿈, 교회 안에서의 소외, 죄의 수치심, 만성질환이나 우울로 자기 존중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낮음 속에서 야고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녀로 그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할 때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를 높이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때만 하나님이 우리는 높이신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진리를 발견할 때 그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낮은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부한 자는 언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참 언급하기도 와닿기도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이 주는 안정감, 권력, 인정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과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교만을 키우게 하겠죠. 재물을 가진 사람이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건강 문제 앞에서는 무력하겠죠. 가족의 관계 문제 앞에서는 돈이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재물을 의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할 수도 있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도 대부분이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와 멀리 있는 말씀이라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는 부한자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부한자에게 주는 여러 교훈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을 때 그 속에 교만함이 싹 틉니다. 그것이 학력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가 보기에 혹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은 한 채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앙 경력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나 외모, 재능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연 영원한 것입니까? 그리고 성도로서 이 모든 것이 과연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관점의 전환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은 시련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조로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역설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동일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낮은 자는 낙심과 좌절의 시험을, 부한 자는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질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모든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두 부류,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장의 서두부터 이어지는 문맥이라면 이는 시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고 시련은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들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는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디어낸 자라고 말하는 것은 검증된 진짜의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연결해 보면 검증된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낸 자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태어난 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으로 검증된 자가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증된 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검증된 자가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속격을 사용해서 뭐뭐의라는 의미로 사용해서 생명의 면류관인데 헬라어로 보면 말 그대로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면류관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인 면류관이 되는 거겠죠. 생명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모든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검증된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낸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12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련을 이기고 검증된 자가 이 생명인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불안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런 불안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인 생명인 면류관을 얻는 자는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엎드려서 버티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낙심하고 엎드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검증된 자가 생명인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은 형제에 속한다면 이 낮은 형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낮은 자에서 이겨내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서 내가 높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높은 이 부한자의 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부한 상태에서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검증된 자가 생명인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재물, 지위, 명예,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한 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낮은 자가 높은 자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도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기에 혹은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들었기에 와닿지 않고 충격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장관의 지위에 앉힌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높고 낮음, 부하고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가난도 시련이고 부유함도 시련입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부유하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부유함도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도 시련이고 건강함도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시련이고 어쩌면 성공도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망과 원망의 유혹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시련이 가져오는 영적 위험이고 앞서 말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교만과 안일함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교만입니다. 바로 부유함이라는 시련이 가져오는 영적 위험인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한 자에게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의 눈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높은 자의, 부한 자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생명인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이 어려움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혹은 신앙적으로 흘리는 땀 한 방울, 참아내는 고통,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기억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에 풍성한 보상을 허락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거나 시련이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든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은 역설의 자랑입니다.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어쩌면 시련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또 있을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역설의 자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앞으로 살 날이 세상적인 수명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혹 이후에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은 낮은 자리에 낮은 형제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상황에 부할지라도 언젠가 낮은 형제의 모습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설의 자랑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역설의 자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역설의 자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기쁨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설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